에스겔서 9장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시점과 좀 많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뉴스만 켜도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무겁고 또 뭐 사람들 속에서 분노와 불안도 가득하고 또 캄보디아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제 같지 않고 정의는 침묵하고 거룩함은 조롱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에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즐겼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소수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눈여겨 보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셨죠. 이 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눈에만 띄는 그저 구원의 징표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도 이 표를 받은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외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죄악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죄를 보고 아파하는 자, 세상을 흐름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런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마에 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표는 우리의 눈물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징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심판날에 구별하시기 위해서 표를 그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빛을 걷는 자가 적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은 천사에게 시킨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깊은 선포죠. 죄를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세상의 어둠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 자에게 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죠? 나만 그걸 보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악한 일을 하는데도 개혁을 선포하고 악하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외치고 있고 참 너무 안타깝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칠 때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 탄식하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시대에 감정이 묻어 있는 시대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상징이자 구별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때 이런 자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에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죠? 정의를 보고, 그죠? 그리고 악을 보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애통하는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자, 그런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이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이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죠. 상처 입은 자. 또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자기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질 때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표 받은 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대다수, 다수의 정반대되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그 길. 근데 그 길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죄를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잘못됐다. 지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증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죠? 죄악으로 관영돼 갈 때, 우리 창세기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잖아요. 지금 이 땅이 아직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죄악이 관영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잠깐 보류되고 있으시죠. 재림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마에는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9장은 똑같이 천사가 그죠? 사람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에스겔 9장을 인을 치고 나서 그 결론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그죠? 인을 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을 이렇게 칠 때 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9장 4절에 우리 좀 봤지만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라. 이 표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이 표는 생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죠.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게 바로 표입니다. 이 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표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을 입은 자, 그죠?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에게 받는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거나 열심히 한다고 표를 준다, 안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이마의 표, 즉 구원의 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 구원은 선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제가 설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표받은 우리는, 그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그 삶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표는 그죠?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안전하죠. 근데 이마에 받은 이 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조용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남의 눈에 안 띈다고 우리가 표를 못 받는다?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다면 우리는 표를 받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의 순종,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시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눈에 표가 안 보이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이 부족하다 느껴지고 내 삶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이마에 내가 표를 새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있는 이 예배당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에게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자는 애든 노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성 밖이 아니라 성소 안이잖아요. 오늘 같으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표받지 않는 자를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간대해지라고 뭐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 집부터 정결하게 하라. 근데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바로 선자, 그 자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정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듯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신 것처럼 오늘날 신학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예요. 이게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표받은 자만이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야 세상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잠시만. 베드로서 전서 4장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한다라는 게 교회가 먼저 심판,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자, 아닌 자를 먼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게 심판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백성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자, 은혜를 부어줄 자를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구원 받을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형적인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근데 평일날, 그죠? 6일 동안 내 바깥쪽의 삶이,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개차반 같이 산다? 하나님은 그거 본다는 거예요. 네 예배 한 번 더 드린 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거나 원치 않아. 순종, 내 말씀대로 따르는 그 순종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도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죠.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그죠? 평상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지. 그것이 개차반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대에 세우시고,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은, 그죠? 성소에서 시작하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경고이자 또한 기회이기도 하죠. 경고라면, 내가 잘못 살았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렸다면. 근데 이거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마에 표 받은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문해야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언제나 향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는 맞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되지만, 그죠? 은혜도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놀랍지 않아요? 그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내가 와 있는데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마에 표받은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9장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죄가 넘쳐 흐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죠? 그분은 눈이 크고 위대한 자가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 남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죠? 환난, 시험, 고난, 고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칭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은되는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마의 표를 새기고 싶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자,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